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올해 초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배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는 급체 같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재방문했을 때는 장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 의사는 신장의 결석을 의심하고 전문 병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문 장비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자 통증도 문제의 원인도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장 결석과 관련된 전문가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전반에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은 그 전문가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그 전문가를 이미 만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5권의 배열에서 핵심이 되는 시는 역시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이 기록된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는 시온과 관련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118편이라면 뒷부분의 시온과 관련된 시는 120편에서 134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온과 관련된 시 양옆에는 출애굽과 관련된 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111편으로 117편, 뒷부분은 135편과 136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양옆으로는 다윗의 시 모음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108편에서 110편, 뒷부분은 138편에서 145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제5권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시편 한 편 한 편을 묵상하는 것도 큰 감동이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속에 각 시편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배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시는 6절씩 매 단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6절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두 번째 단락인 7절로 12절은 편지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또 13절로 18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인 19절로 24절은 악인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전지하신 하나님과 편지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편재하신 하나님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두루 편자에 있을 제자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로 무소부재라고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물 인터넷 혹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사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신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1절과 12절은 깊은 어둠도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13절로 18절에서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잉태되고 형체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혹시 태아라는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억 대 1의 경쟁을 뚫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다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성공 확률을 거쳐 수정 과정이 이루어지면 이 배아는 자궁에 착상하여 수 밀리미터밖에 안 되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중추와 뇌, 심장과 혈관, 위와 간과 폐 등 주요 장기가 신비롭게 형성되어 가는데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묘하고 신비한 창조의 과정을 묘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재하심을 찬송한 다윗은 19절로 24절까지 짧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간구를 기록합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들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사실을 보면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완전히 멀리 있는 대적이라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채 주변에 믿는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23절로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이지만 그 해석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문상 의미는 그것과는 다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록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이 구절을 원문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분명한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3절에 내 뜻이라고 번역된 사르아프는 성경에 단 2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다른 곳인 시편 94편 19절에서는 그 뜻이 근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사라는 단어인 바하는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3절의 뜻은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을 자세히 봐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24절에 악한 행위라고 번역된 구절 데레크 오체브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 단 한 번 그 용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자적인 번역은 고통의 길, 우상의 길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뒤에 있는 영원한 길과 대칭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3절의 근심이라는 단어에 비추어 24절이 의도한 뜻은
나의 고통스러운 길을 보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통하여 23절과 24절을 번역하면 이런 글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근심을 자세히 보소서. 나의 고통스러운 길을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악한 자들의 위협 가운데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편재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외부적 상황과 내면적 근심까지 자세히 살펴봐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상황과 우리 근심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공업사를 찾아갑니다. 또 휴대폰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수리기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휴대폰 수리 직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동차나 휴대폰을 설계한 사람보다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설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품을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품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센서가 다른 기관과 어떻게 연결되며 어떤 제어 장치와 어떤 연산 장치가 충돌이 생기며 발열 문제와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다룰지 그것은 모두 전문적인 설계사가 처음부터 디자인한 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도 인생에 관한 전문가라 불리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 카운슬러, 퍼스널 트레이너, 코칭 전문가 등 그 종류 또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한하고 제한적인 삶을 사는 인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과연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하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문제를 모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